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가 주무는 일목에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가는 해에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가는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성성의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고 없애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시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흩어진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음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사다난했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몸이 불편할 때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길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인동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혼란 속에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단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지금까지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연말을 맞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시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외된 내 이웃을 위해 전도의 열풍을 열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열심을 다해 생활 속에 찬송이 조건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참사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매후에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홍커뮤니티 해피투게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 세일 가족들 가운데 장결 가족들을 또 가능하면 많이 초청해서 또 신앙을 다시금 또 세워주는 이런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주님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힘있게 또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 예결사님 공동의회가 2회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겠는데 이 공동의회는 회원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세례 교회는 회원이 됩니다. 회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서 우리 교회 이런 재정 상황도 아시고 또 알아야 기도도 하시고 협력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직들 특별히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인데 연말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예배 중에 성찬 예식도 또 거행되겠습니다.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오시면은 뒤에 봉투에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신년도 기도 제목 쓰는 그런 순서도 있겠습니다. 오셔서 또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신년 기도 제목도 쓰시고 봉헌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해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분들은 열심히 드리는 분이지만은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를 잘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게 될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그렇죠?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결국은 다 벗어야 돼요. 다시 단추를 끼워야 돼요. 번거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고로 소중하고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찰나의 첫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 뜨는 거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곳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새 한 해를 맞이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걸 거부하면은 그분은 첫 단추를 신년도 첫 해에 첫 단추 잘못 끼우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 성도들이 또 성공연습에는 전 가족이 함께 나와야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전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다 나와서 이번 송구정신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겠습니다. 원래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박명석 집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성탄 1차 직계현금 원래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1,100만 원입니다. 아직 하여튼 못하신 분들은 꼭 절기 예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러전 모임 방학이 2월 말까지 들어갑니다. 셀라이프 1, 2월로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 추가 임명자 알려드립니다. 할례 찬양대 김소영 성도, 서랍 찬양대 김명 집사님, 예배 안내부 부원의 최경희 지혜선 집사님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부대장 서상일 집사님으로 그렇게 바꿔서 안내해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소식 나왔네. 어제 우리 교회 구본현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가정에 또 귀한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오늘 나가실 때 떡과 또 음료를 제공을 하십니다. 오늘 결혼한 신랑 신부, 우리 신랑 신세준 형제, 구한나 자매 오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축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고 인사. 어디 계시노? 축하합니다. 신부도 잘생겼지만은 신랑이 너무 잘생겼어요. 어디 찬양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귀한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의 사회를 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가정이 지난 주간에 은혜 중에 상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서 또 은혜 중에 잘 맞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점심 때에 오랜만에 고깃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참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함께 또 과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많이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제가 예배 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광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가 오후에 알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현재 대구 MS 재건병원 701호실에 이미 수술이 끝났다 합니다. 회복 중에 있다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상권 씨 스스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성김이는 우리 정현식 형제가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명호 권사님 인도하신 김효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타교에 계시다가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장미 집사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얻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두 분의 귀한 세가족 성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환영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역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세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인도하신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족과 기업과 직장과 범사의 복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세우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흥왕하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또 세우고 출발하는 귀한 우리 젊은 믿음의 가정 외에도 복을 다하시고 믿음의 성성장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우리의 시대보다 더 나은 세대의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병약하여 병실에 입원한 성도가 있고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도 있고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각종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다음 주일은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광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제3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 그 고대 헬라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요, 두 개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뭐 초, 분, 뭐 시간, 또 연해 뭐 이렇게 숫자로 셈이 가능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이 크로노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하루에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렇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일컬어서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그 시간의 어떤 그 형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사상적인, 교훈적인, 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영적인, 뭐 신앙적인 의미, 뭔가 조금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의 의미, 시간의 이 가치, 그리고 순간을 말할 때에 그것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 사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적인 이런 개념도 개념이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이런 이제 시간들을 그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 시간대의 개념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흔히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이런 종류의 이 시간대는 이 크로노스보다도 카이로스 시간대에 부합한 이런 의미 있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는 측정이 가능하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시간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이 두 시간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이제 유럽에서는 이 참 소중한 이 중요한 시간을 그려서 시간은 황금과 같다. 그 time is gold라고 해서 서양 경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과 같아. 그만큼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시간은 다 귀한 것이다. 근데 이 시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붙잡을 수 없고 다시 재생도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기 세월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시간을 아끼라. 즉 시간을 허송세월을 해서 흘러보내지 말라. 왜? 시간은 황금과 같은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 이 히브리 백성들은 특별히 이 시간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 의미보다도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그들은 더 존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영적인 신앙적인 개념 하에서 결국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봅니다. 소중한 것으로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서를 보더라도 이 전도자가 시간과 함께 영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과 영원한 그 시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신다 하는 측면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때라는 말이 이 전도서 본문에 3장 1절에서 그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때라는 말이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28번 나와요. 28번이나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죽을 때, 살 때, 웃을 때, 뭐 슬플 때 이러면 때라는 이야기가 28번 나오는데 이 때라는 히브리 말로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트라는 유명한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 때를 in his tim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in his time. his 그분의 시간. 여기 때라는 것은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도서 이 저자는 때를 말하면서 시간을 말하면서 단순히 흘러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크로노스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그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 기회, 이것을 두고 오늘 이 전도 저자는요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의 흐름, 뭐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허무하게 아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회이기 때문에, 때이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경우에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신비한 작용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한 해의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았구나, 잘 지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조금 미흡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해 365일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다고 되는 일도 아니었고, 이 시간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갔던 한 해였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 만사에 되어진 일들을요, 이 14상, 그 두 개의 상황을 하나로 묶어서 한 쌍이라 한다면은 이 1절에 8절에 14개의 쌍이 나와요. 14상이 나와요. 14상. 뭐 출생과 사망, 울음과 웃음, 슬퍼할 때와 춤을 출 때 등등 이런 것을 딱 엮어서 14개 상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14개의 상이 뭐 운명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14개 상,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범주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상황을 말씀하는 게 1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전도서 기사가 이렇게 말씀했을까? 결국 이건 또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우리 가정에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큰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셔. 우리 자녀를 또 결혼해서
우리 자녀가 또 졸업을 하고 남편이 오래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을 해서 또 우리 자녀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이런 우리 일상에 평범하게 이루어진 이 많은 것들이 결코 숙명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간섭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사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따라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영역에 밖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표 안에 가두셔가지고 우리를 2025년도에 이 시간 틀 안에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배후에 섭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4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이 규례, 이 규범을 딱 정해 주셔가지고 그 규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방치하시고 버려두시고 방목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규례 안에 영향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갖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태어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십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에 딱 맞추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신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주님의 출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인자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다. 그 때에 주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삶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분의 모든 생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그 당시에 참 중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물. 이 팔레스타인 지역 물이 귀하잖아요. 물 대신에 포도즙을 만들어 가지고 잔치 오는 손님들이 대접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물 끓여 가지고 생수 이렇게 대접하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관심 안 그래요. 포도즙을 짭니다. 물 대신에 그런 잔치장에 내어놓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잔치를 한참 무르익어 하는데 포도즙이 동나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라는 말은 굉장히 존경의 표현입니다.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육식으로 무례. 어머니 보고 여자여 목하잖아요. 이 법은 굉장히 존경의 표현법입니다. 이게 그 여자여 어머니 그런 뜻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것도 불과 몇 초, 몇 분, 몇 시간 차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내 기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고 기분 상하다고 취해버리고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가 알고 보면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뭐 세계사적인 뭐 굵직한 사건도 일어났고 국내적인 뭐 각종 크고 작은 사건 뭐 사고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계 역사와 함께 하셨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분이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고통스러운 그 질곡 같은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어찌 그가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시편 31편 14절 15절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그러하도록만은 내가 그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은 질고 같은 캄캄한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싫어하였나이다. 1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이사오니. 나의 남은 시간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사오니. 오늘 우리가 2025년 내 이 끝자락에 지금 조용히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고민했던 시간도 많았고 때로는 참담한 일을 만났던 적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내 목회상에 뭐 이런 막 고민거리로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가볍게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해 살아가면서 웃음보다도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많았을 것이고 확신보다도 흔들릴 때가 많았을 것이고
예? 괜찮다는 말보다는 나는 왜 이런가? 올 한 해 뭐 재수가 없어. 아멘다는 것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나? 이러면서 막 탄식했던, 어떻게 보면 탄식이 익숙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어집니까? 힘듭니까? 이렇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 해 동안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버텼다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 좌절이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 자리를 겪고 지키고 버텼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그 모진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 버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한 해 동안 남편이 십자가가 되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는 아내가 내 인생의 십자가가 되고, 자식이 내 인생의 십자가가 되고, 건강의 문제가 십자가가 되고, 실패가 내 십자가가 되고, 경제적 상황에 내 십자가가 되어서 건강의 문제가 십자가가 되어가고, 막 울며 불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탄식할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고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증명해 주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났겠죠. 네?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신앙생활을 막 때리쳐 뻗겠죠,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상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한 자리에 있었어요. 부족한 자리에 있었고 오만 가지 상처로서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때도 있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비록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적 상황 속에, 이 시간의 카테고리 속에 갇혀 살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곁에 묵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울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마치 나를 포기한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계시지만은 주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배가요 망망대해를 향해 떠나잖아요. 그럼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배를 탑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선장을 만나야 하고 조타수를 만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선장을 만나야 배가 제대로 가고 조타수를 만나야 배가 제대로 가는가? 아니에요. 만날 필요 없어요. 여행들은 그냥 그 배를 타고 있으면은 저절로 그 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신앙생활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2025년에 한 해의 큰 배를 타고 우리가 인생 여행을 떠났는데 그 안에서 뭐 온갖 뭐 이렇게 분파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한 해의 배가 거꾸로 갑니까?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때로는 느끼시지 않아도, 손으로 만진 바가 없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 배에 성성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이걸 믿는 신앙이 카이로스의 신앙이에요. 카이로스의 신앙.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결국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하는 이 길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3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갈 우리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거 우리 일상사를 말하잖아요. 우리 한 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 전도서는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기쁨도 선물이고 슬픔도 선물이고, 기쁨은 하나님 앞에 감사, 슬픔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낭망하고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하나님의 인도에 가셨더라. 여러분 유명한 서불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각보다 이렇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래서 시인이 모세가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극박하게 험악하게 마치 섬광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대부분은요 결국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앞질러 가서 자꾸 무슨 일을 만들어내면요 사달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으로 섬겨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도 이 마음 변치 않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믿고 우리가 신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섬기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세요. 버티면은 반드시 조만간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전에도 볕들나기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길목에 서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대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전도서의 기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쳤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세월의 흐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성으로서 날이 어두니 근소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위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모품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 한 분이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우리 이종민 전사님 앞에 나오세요. 어디 계시? 앞에 나와 계시나? 우리 갑작스럽게 1인상의 사정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열심히 참 잘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 너무 아쉽고 또 한참 또 뭐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배우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우리 교육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히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길 떠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